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군 부대에서 임마누엘교회에서 왔습니다. 먼저 경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서! 네, 저희가 몇 주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힘들게 연습을 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좀 실수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송 자체가 굉장히 쉽고 중간중간에서 뭐 박수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 이제 장병들이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찬송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 화면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씩씩하고 넘넘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군사령부에 대령으로 근무 중에 계시고 또 전군의 군종 목사 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태신 목사님과 나오셔서 사람을 취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뭔가 각자의 성공을 정해놓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좀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연령대별로 과연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용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10대는 성공한 것이다. 20대의 성공은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사실은 20대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학교 다니면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대 성공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럼 40대 성공은 뭘까요? 40대 성공. 40대 성공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을 했다는 거죠. 회식을 하고 이 차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50대의 성공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든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식이 이렇게 못하면 또 좀 비교되고, 그게 뭐냐면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60대 성공은 뭘까요? 60대 성공은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대 성공은 본 부인으로부터 밥상을 받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살아도 사실은 밥상을 잘 안 차려주는 이유가 있죠. 요즘은 또 달라져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해준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80대의 성공은 아는 사람이 찾아와주면 성공한 것이다. 90대 성공은 뭘까요? 아는 사람이 전화해주면 성공한 것이다. 100세의 성공은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성공한 것이다. 소리 없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옆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있든지 또 가족이 있든지 또 아는 사람이 있든지 옆에 사람이 있고 사랑해주고 생각해주고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남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느냐, 그 옆에 사람이 많으냐를 보면 알아요. 아니 뭐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돈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찾아내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해. 그러면 그 분명히 잘못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영성으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결국에는 사람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아직도 제자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 배를 띄워라. 베드로가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야 저기 호수 중앙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랬어요. 그럴 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건 또 잡으러 나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고기가 무슨 대낮에 고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자신이 경험을 왔을 때 고기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 이름이 다 명성이 다 퍼졌어요.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장모님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실은 하고 싶지 않지만 방금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죠. 억지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깊이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고 찢어질 듯이 이렇게 많이 잡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인데요. 왜 그런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같은 물에서, 같은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그것도 바닷가에 다 들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오늘은 어디서 나왔길래 고기가 그냥 이 찢어지게 잡혔다. 저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그렇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 고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기가 도대체 어디가 필요 안 잡혔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릴 때 그런 마스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체육대 할 때 마스게임 이럴 때 보면 한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들고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슉 들어갔다가 쭉 나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가 그러면 싹 들어 다 나와 그러면 탁 나오고 그런 마스게임을 많이 했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다 들어가 고기들이 한 마리씩 나와서 싹 살렸다. 다 나와 그러니까 싹 나온 것 같아요. 웃지 마세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최근에 포항에 가면요 김상태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상태 장로님은 일명 이름이 뭐냐면 현대판 베드로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어부를 했어요. 배도 사고 사람들도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그 포항 앞바다에다가 정치망 의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5만 평에다가 그물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쳐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배로 싹 끌어오는 거예요. 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갔나 들어가면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가 사실 별로 안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 빚을 많이 졌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빚을 졌어요. 이제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이분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
고기를 잡으면서도 자신의 교회에 재정집사님을 했는데 교회도 또 이렇게 막 비가 새고 막 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소원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2000년도 12월 24일 새벽이었어요. 놀라운 사실. 회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분의 그 거물 속에 고기가 5,000마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5,000마리가 아니고요. 길이가 150cm. 한 마리가 5kg에서 10kg 되는 방어가 5,000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방어는요, 이게 가을에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을 몰라가지고 이게 겨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들어가는 문 자체가 한 250m 정도 넓지만은 거기서 25m 정도 넓지만은 그걸 160m 정도 쭉 가다 보면 마지막 들어가는 통로는 1m밖에 안 돼요. 그 1m의 고기가 한 마리씩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요, 5,000마리가 밤새도록 줄 서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거 속으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5,000마리가 줄을 서서 밤새도록 들어갔다니까요. 1m의 통로를 통해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건물이 정치용 건물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쳐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고참이 아니라서 그 음악을 밖에다 치우지 못하고 안에다 치놨어요. 그래서 500m 간격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장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 거는 제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 들어가기 쉬워요? 안에 들어가기 쉬워요? 바깥쪽이 쉽죠. 그런데 그걸 좁은 골목을 통해가지고 500~5,000마리가 그냥 쭉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5,000마리 잡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옆집에는 한 마리 안 들어가요. 거기 뭐가 있길래 그 집에만 5,000마리가 들었어요. 팔으니까 5억 6천만 원 들었어요. 그 11조 내고 빚가름 다 하고 그거를 저당 잡아가지고 집을 저당 잡아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봉헌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포항주의 가시다 보면 영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도래집이라고 있어요. 도래집. 저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KBS도 나오고 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이거 가능하다. 이게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야, 1m 5,000마리 가는데 뭐 불가능하냐. 근데 옆집에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를 풀어서 부도를 막아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어부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야, 어떻게 하는 게 오늘 근데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무슨 잡으니까 고기가 찌질하게 잡혔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야, 이분은 고기까지 통제하시는 분이야. 이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불순종하고 오심했던 거에 대한 마음에 이렇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했다가 하나님 능력 앞에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정작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안 잡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정작 관심이 뭐냐면 바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따라해봅시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가시면 고기가 뭐 믿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고기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마.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사람을 취해. 내가 네 앞에 다 책임져 줄 거야.
너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에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낳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도 있고 소원도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네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래서 사람을 남겨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들어와서 5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먼저 벌써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저도 이게 나이가 많이 들으면 유학 갈 수 없으니까 나도 이제 전역하고 5년 만에 전역하고 유학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사실은 우리 미국에 미리 유학가 있는 친구들 선배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래 잘됐다 수고했다 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공부를 왜 하냐. 아니 어려운 질문을 해요. 공부를 왜 하냐. 공부한 이유가 목회자는 사역을 하기 위한 거 아니야. 목회자는 결국에 사역을 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야 너 그 기꾼에 있으면 좋잖아. 그 젊은이도 많고 그 사역도 있는데 왜 그 귀한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냐 라고 해요.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저기들은 이미 유학하니까 저를 너무 우습게 보는가 싶어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자꾸 꿈을 꾸는 무슨 꿈을 꾸냐면 오늘 우리 형제들 나와서 찬양하듯이 꿈에 말이에요 젊은 우리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왜 왔다 갔다 할까? 그래 가만히 기도를 하고 생각하는 중에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여기서 5년 만에 전역하고 나가면 앞으로 이런 곳에 와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젊은이들을 군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 많은 젊은이들을 군이 아니면 어디서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제가 유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여러분 지금 돌아왔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이 1970년도에 스위스에 있는 로잔느라고 하는 곳에 로잔느 세계 선교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참석해서 이제 얘기 듣는 중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 바로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본문을.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라. 고기가 많은 곳은 깊은 물이어야 된다.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들었을 때는 그냥 조금 마음에 뭔가 기억이 났는데 그가 그 선교대회를 갔다 돌아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생각해봤어요. 야 그거 고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지. 맞아 맞는데 깊은 물로 가야 되는 거 어딨지? 깊은 물이 어딨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학교 군대 깊은 물에 고기가 그렇게 다 있어요. 앞동에 나가면 붕어도 있고 피레미도 있고 메기도 있지만 고기 별로 없어요. 그래 큰 바다에 나가면 다른 것도 있고 고래도 있고 맞아 깊은 물이 어디냐? 학교라고. 그래서 그분이 학교 선교하고 군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군선교 하신 분이에요. 군선교 이사장도 하시고 군선교에 대해서 그의 일생을 귀하게 쓰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학원 선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원 가서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학교 가서. 근데 저는요 군대는 아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8년을 군목을 하고 있어요. 28년.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놀라고 같은 말씀이 아니고 28년을 군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군대는요 물론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여기는 아직도 가능성이 열리는 곳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병력들이 계속 훈련 들어와요.
그리고 한국분들은 자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면 징병제 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 군에 들어오면 다들 뭐냐면 이 마음이 가난해져. 그러니까 군대하고 사회에 있을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참 감사한 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열심히 따라서 아직도 전도할 수 있고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군대라는 거죠. 지금부터 꼭 3년 전입니다. 2012년 5월 19일 여러분 뭐 그림 보셨을 건데요. 이 2012년 5월 19일 이게 어디냐 하면요 이 훈련소에 있는 연병장이에요. 운동장 앞에 있는 게 뭐 이게 사람이 있습니다. 저때 일시에 9,519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9,519.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 한국 기네스에 올라요. 저런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야, 우리 뭐, 그거 가지고 말이지, 뭐, 무슨 나중에 가서 규정이 있으면 없어요.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 아직도 가능하다는 거죠. 황금의장이라는 것이. 그리고요, 이 군에 들어오는 병력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고, 밖에 계속 바꾸면 전도하면 또 나오고, 또 들어오면 또 전도하고, 계속 바꿔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바꿔서. 많은 병력들이 들어옵니다. 육군훈련소는 1년에 12만 명이 들어오고요. 각 신병교육대는 3, 4천 명이 매년 들어옵니다. 육군 부산은 1년에 10,000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학군교, 배산에 있는 학생군사학교에는 장교들만 9,000명이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들어오죠. 계속. 장교들을 훈련하는데 저도 상하학교에서 이 군목을 했는데 장교들이 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 사법고 시친 친구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많죠. 또 거기에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학사도 있고 스사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추동하는 날 그냥 폼 잡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고 서러운지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의자가 쭉 나져 있으면 중앙에 의자의 중앙에 이게 크넥스 티슈를 쫙 둬요. 우리 남자들이 막 엉엉 울어요. 자기 신세가 최악이 울어요. 그 지나고 울고 막 이렇게. 또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래요. 뭐 초코파이 물어가 교회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들도.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초코파이 물어 왔다가 계속 오다가 말씀 듣고 세례 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서 뭐 의사하고 초코파이 준다고 뭐 예수 믿나요? 하지도 않죠. 근데 군대는 가능하다. 군대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백 명씩 예수 믿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군에 들어오는 장군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에서는 그 교회에 오는 사람 중에 80%는 교회를 가보지도 않은 사람. 교회를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가 제일 낫거든. 그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 와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80%는 사회에서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들. 이게 얼마나 황금의장이에요. 세상에 이런 젊은이들이 어디 있으며 이런 의장이 세상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 학교가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뭐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됐지만 해외 선교를 하고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하다. 여기는 아직도 있다니까요. 근본에 군목파송 연합기교단과 군성연합회, 한국군종목사단, 한국기독군연합회, 국군기독부인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합력해서 논산훈련소, 논산육군훈련소에서 4월 30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착공예배를 드려요. 착공예배. 지금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3시간 쓰죠.
한번 가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는 걸 보신 분.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서 보신 분. 조금만 들어보세요. 많이 안 가셨네. 예, 많이 안 가셨어요. 아, 친구 사시면서 안 가보시다니. 저런데. 가보면, 젊은이들이 한국의 소망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저들이 소망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소 교회가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의자가요, 2,3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집어넣으면은 3,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낮 예배 드릴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3번을 더 들어요. 3번. 그런데 시간이 정해지지. 이 사람이 세계도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도로 들어오니까 들어갈 때 입장 10분, 퇴장 10분, 예배 40분. 그래가지고 계속 3번을 낮 예배 때 교체가 되겠죠. 40분 예배 때. 40분 예배 되니까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예배실로 들어가면 못 들어간 사람은 바깥에서 서 있어야 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추우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거죠. 어디로 가요?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우리가 이 교회를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좁아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말이죠. 성당은 아시아에서 최고 큰 성당을 쳤어요. 거기는 성당에는 한 번에 땡이, 한 번에 끝이에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3년 전에는 불교가 법당을 줬어요. 얼마나 크게 줬는지. 우리 교회에서 짓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줬어요. 한 번에 3,500명 들어가요. 교회만. 그러니까 왔다가 못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되면 성당으로 잘 안 가요. 법당으로 가거든요. 법당. 그래서 인원이 많이 이동을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4월 30일 날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한 1년 넘게, 1년 반 정도 들어서 이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5,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5,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뺏기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좋은 시설이 전도합니다.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시설이 좋아야죠. 시설이 나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 지조 없이 말해 그렇게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회에서 80%를 교회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서울남교회가 군성회 예정이 특별하다는 사실, 교회적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훈련소 계획을 조금 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합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영무대 교회를 함께 빨리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베드로처럼 살기에 극복하고